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2절과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가와 곧 복음입니다. 마가와 곧 복음.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마가복음에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곧 복음, 마가가 강조하는 곧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가장 길까요? 가장 짧을까요? 짧아요. 네, 짧아요. 일단 마가복음에 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은요, 총 몇 장일까요? 성경 끝을 찾아보시면 되죠. 마가복음 끝. 16장입니다. 네. 총 16장. 총 16장이고요. 그리고 몇 절일까요? 쉬워요. 되게 쉬워요. 16장으로 끝났잖아요. 6으로 끝났으니까 6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연수 6, 그 다음 숫자가 7, 그 다음 숫자가 8장. 670, 장이 아니라 절이죠. 절이죠. 역시 우리 더전야스크 성도님들이 똑똑하십니다. 678절이에요. 678절. 제가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이 총 몇 장이었어요? 28장. 28장인데 절수가 얼마 잊어버리셨는지 1071절이에요. 1071절.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이 총 16장 6, 7, 8. 이건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678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이 몇 장? 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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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수는 1100 몇 절? 일까요? 51절이에요. 1151절. 1151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장수가 몇 장? 요거는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장수. 요한복음. 21장. 21장이죠. 그래서 절수는 몇 절일까요? 마가복음은 68로 끝났으니까 요한복음은 8로 시작을 합니다. 876. 좀만 더 쓰세요. 79. 그렇죠. 879절이에요. 879절. 879예요. 879.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뭐가 가장 짧아요? 마가복음이 가장 짧죠. 마가복음이 총 16장에 678절이고 가장 긴 것이
장수로는 마태복음인데 절로 보면은 누가복음이 가장 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4복음서 중에 가장 간결하고 단순 명료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그 대상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대상이 누굴까요?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 중에서도 그냥 일반 로마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자 하는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을 향한 복음인데, 마가복음은 그 순교와 박해의 어떤 상황에 놓인 로마인들을 향해서 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신앙 그리고 십자가 신앙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고난이죠. 고난인데 이것은 결국 고난의 종으로 오신 누구를 나타낼까요? 예수님을 나타내죠. 우리가 순교의 신앙, 십자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저자는 마가겠죠. 그렇죠?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가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성경에서. 혹시 아시는 분?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 마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일단은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 이름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마크로스. 마크로스가 아니고요. 마르코스예요. 마르코스. 죄송합니다. 마르코스. 여기서 마르코스라는 이름에서 영어 이름이 많이 나오죠. 마크라는 이름 많이 나오죠. 마르코스라는 헬라어가 바로 우리가 마가라고 부르는 이름이고요. 로마 이름이고요. 그리고 거기 또 마가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인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요한이에요. 요한네스라고 하죠, 보통. 요한네스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어로 표기한 거예요. 요한네스,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누구? 요한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식 이름인 요한도 있고 로마식 이름인 마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타 마르콘이에요. 뭐냐면 누구에 의한 거냐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마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카타마르콘. 이게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이에요. 자, 성경 사도행전 12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오늘 장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네,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나왔죠. 그쵸?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이 또 누구예요?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마가의 어머니 이름은 또 마리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참 많이 나와요. 누구의 어머니인지 정확히 기록을 해야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5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25절. 마가라와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여기 역시도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장 37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예, 15장 37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네, 보니까 지금 마가라 하는 요한, 그래서 세 번이나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른 이름은 뭐다? 요한이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렇죠? 이 마가는요, 사도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이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요,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로 활동을 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골로새 4장 10절에서 11절.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나라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옛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 당이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네, 지금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은 조카죠, 조카. 예, 조카 마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실한 교육자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보니까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조광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는데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죠. 마가를 데려오는데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사도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빌레몬서 보십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하느니라. 네, 여기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그 사로잡힌 자가 있는데 에바브라가 있고 또 나의 누구 동역자 마가 그리고 뭐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기록을 잠깐 볼게요.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할 때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 활동을 했다고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인 그 파피아스가 있어요. 파피아스. 사도 요한의 제자인 누구? 파피아스라고 있습니다. 이 파피아스가 기록한 책에 의하면은 그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로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아주 조력자여 동역자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한 뒤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활동을 하는데 그 베드로의 활동에서 통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파피아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십니다. 함께 태가심을 받은 바벨론의 인을 너희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네,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애정을 갖고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이후에 베드로가 마가를 함께 동역하는 아들로 삼을 정도로 그만큼 헌신했던 인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큰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의 주제와 목적을 잠깐 살펴볼게요. 주제와 목적이요. 주제와 목적. 주제가 뭘까라는 거죠, 주제가. 주제는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나타내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나타냅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네, 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의 신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신은 영을 나타내죠.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종으로서 이 땅에 또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거의 이제 같이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 일단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도성군. 네. 필기하고 또 창경 찾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훈련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를 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종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종은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보가 없어요. 종은 족보가 있다, 없다? 자, 마태복음은 제가 살펴보니까 무엇을 강조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왕으로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우찌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는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즉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족보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은요, 종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족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뒤져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족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족보를 시작하지만 마가복음은 아예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족보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출생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잠깐 지방방송에 있었습니다. 출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가 중요한 걸까요?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종은 뭘로 나타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행동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종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복음을 시작을 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복음, 고난의 복음을 마가복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족보를 시작하지만 마가복음은 족보가 아닙니다. 장로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네. 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네. 복음의 시작. 지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들이래.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죠? 계속 낮아지시네. 낮아진 자체가 종이고 섬김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이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말씀이죠. 영이신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란 이름은 영광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고난의 이름인가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 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구원자의 개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에덴 동산 밖에 해당하는 이름일까요? 안에 해당하는 이름일까요? 에덴 동산 밖의 이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람의 말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말이 부부끼리도 그렇고 친한 친구 사이도 그렇고 잘 통하는 사람끼리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떨어져 있어도 느낌이 오잖아요. 네. 부부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제대로 바람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도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사람의 말로 하셨다는 거죠. 이미 그것이 고난이고 순종이에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뭘 나타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전혀 다른 거죠. 다른 차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잠깐 살펴보자면 마가복음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요. 1장 7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무리, 그러니까 백성의 어떤 종으로 나타내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무리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몇 장까지? 일까요? 8장에서 8, 9, 10장까지는 어떤 종일까요? 이게 점점 더 좁아져야 되잖아요. 모든 백성 중에 또 제자를 택하시잖아요.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을 섬기는 제자들의 종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종. 그렇죠? 그리고 11장부터 몇 장까지? 24, 14. 예? 16장. 예. 이게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16장까지는 뭘까요? 각자 나. 읽고 같이요. 이게 모든 무리 백성으로 했다가 제자들의 종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좁아질 것 같은데 다시 확장이 됩니다. 확장. 어디로 확장이 될까요? 십자가 사건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세상 또는 인류의 종으로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나타냈죠. 이렇게 돼요. 다 종.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이사야 42장 1절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읽으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셨죠. 그쵸?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셨는데 마태복음 부활 사건으로 끝났어요. 마태복음은 몇 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28장인데 28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요. 그럼 마가복음은 16장에서 무슨 사건으로 끝날까요? 승천? 맞아요. 승천이에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 그리고 어디까지? 승천. 예, 승천까지. 승천까지를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네.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승천 사건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종으로 낮아지신 다음에 그 결론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 원래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원래 자리. 하늘로. 자, 이건 뭘 나타내 줄까요? 뭘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돼서 그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순교를 당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승천의 개념은 변화 사건을 얘기해요. 변화, 영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이 모습을 보이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뭐 부활 사건이 따로 있어야 되고 승천 사건이 따로 있어야 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듣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영생 구원의 자리로 오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순교자가 많이 생겼어요. 믿는 자를 전부 다 잡아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승천, 즉 변화와 영생의 사건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사건 보여주고 그 사람으로서 하늘에 올라간다. 즉 변화 영생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곧복음을 얘기할 때 그 세 번째 마가의 복음, 곧입니다. 위에 곧하면 무슨 생각이,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곧. 바로. 그렇죠. 곧하면 바로 또는 즉시. 예, 즉시. 바로 즉시. 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뭐가 있을까요? immediate. 스펠링을 얘기해 주세요. AT. 이거 맞아요? 맞나요? immediate. 이게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immediately. T 발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at once.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곧 즉시, 바로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한다는 게요. 종은 제가 지금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근데 이 종은 주인이 명령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곧 바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곧바로 순종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이 곧이라는 말 또는 즉시라는 말이 무더기로 나와요. 무더기로 나와요. 무더기로. 원래 한글 번역본, 한글에서 곧이라는 말은 이 곧이라는 말 자체는 제가 그냥 곧이라는 말만 쭉 찾아봤어요. 총 56절에서 나와요. 56절. 마가복음 전체 56절에서 곧이라는 말이 언급이 돼요.
56절. 그리고 56절에서 60회, 곧이라는 말만 찾아보면 60회가 언급이 돼요. 60회 언급이 돼요. 그냥 한글, 곧이라는 한글에서. 근데 이 곧이라는 한글이요, 바로 즉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 즉. 근데 이게 즉이라는 의미. 즉 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거겠어. 바꾸어 말하면 결국 동일한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전적 의미, 곧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총 3가지가 있어요. 한글 사전에서 3가지가 있는데,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몸없이. 지체하지 않고 지체 없이, 이런 의미예요. 때를 넘기지 않고 지체 없이 곧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전화 끊자마자 곧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화를 끊자마자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약간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머지않아. 시간적으로 머지않아의 의미가 있어요. 자, 1번의 의미는 때를 넘기지 않고 바로예요, 곧바로. 근데 시간적으로 머지않다는 건 가까운, 이게 바로는 아니지만 그나마 좀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가까운 미래. 예문을 잠깐 들어보자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어머니가 곧 오실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달라요. 곧은 그냥 그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는 거고,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는 바로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엄마가 오실 거야. 곧 버스가 올 거야. 곧 시간 다 됐어.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죠. 세 번째가 지금 얘기했던 바꾸어 말하면 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곧, 즉시의 의미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회는 그 의식 표면을 덮고 있는 또 다른 열정, 곧 긍정과 승인 위에 바탕한 열정의 의지에 그 계속성을 유지해 나갔다. 좀 어려운 말이네.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는 비슷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사과, 배, 그리고 귤, 점점점 이런 쫙 하면서 곧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일들. 그렇죠, 과일들은 건강에 좋다, 나쁘다? 좋다. 체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차이가 있죠. 이 3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곧의 의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거? 1번입니다. 네, 당첨되셨어요. 1번이에요, 1번. 때를 넘기지 않고 곧 바로 지체 없이 바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유디스라고 합니다. 유디스. 헬라어로는 유디스라고 해요. 이게 곧에 해당하는 거예요. 곧 즉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곧 즉시. 자, 그러면 이 곧이라는 의미가 곧으로 표기된 한글은 56절에서 60회가 언급되어 있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유디스의 의미를 가진 거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곧 즉시의 의미는 총 41개가 언급되어 있어요. 41개. 그 중에서
40개는 유디스라는 부사로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형용사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형용사. 그러니까 부사로 언급된 건 40개지만 형용사로 언급된 거는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1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데오스가 형용사예요. 유데오스. 위에 형용사 하나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곧 즉시의 의미로 사용되는 건 마가복음에서 총 몇 개? 40. 마가복음에서 곧 즉시의 의미로 사용되는 유디스의 의미로 사용된 건 총 몇 개? 41개다. 그 중에 부사로 40번, 형용사로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곧이라고 한글로 번역돼서 무조건 곧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종은 행동과 복종이 필요합니다. 종은 행동과 복종, 절대 복종, 절대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그 말씀으로 가르친 대신에 마가복음에서는 뭘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행함으로 가득 차 있는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곧 또는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종에게는 즉각적인 순종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요구돼요. 자, 마가복음 1장 보십니다. 1장 중심을 한번 살펴볼게요. 1장만 해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쫙 펴놓으세요, 일단. 1장 9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식을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10절에 곧이 나오죠. 곧. 요 곧이 어떤 의미일까요? 즉시. 예, 즉시예요. 즉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시 의미예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받자마자 물에서 바로 올라왔어요. 바로 올라오셨어요. 자, 근데 이거 잠깐 넘어갈게요. 물 있죠. 물이 있어요. 받자마자 세례에서 죄사함의 세례거든요. 원래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인데 이 죄사함의 세례에서 보통 세례를 할 때 물 안으로 밀어넣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물로 인해서 죄를 사함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받자마자 물 위로 바로 올라오셨죠. 바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나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 사랑하는 아들 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가 어딨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 받는 그 형식을 통해 뭘 얘기하세요?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들.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의 모습. 근데 이 종의 모습 예수님께서 지체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있는 사람으로 곧바로 순종했다는 걸 나타내죠. 그렇죠? 요거만 보더라고요. 그게 곧이에요. 곧.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성경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주시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네네네. 여기도 보니까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어요. 아니 무슨 또 이게 40일 금식을 하게 하시고 또 사단에게 또 이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그 모양새를 또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도 곧
순종한 거예요. 모든 것을. 곧 순종한다. 즉시. 바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터럭의 어떤 지체함이나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됐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곧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여기 곧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곧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찾습니다. 제자들을. 근데 어떤 제자들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 어떤 제자들? 순종. 곧 순종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께서 가르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누구를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어디서 낚아요? 세상 바다에서. 어떻게 돼? 낚아. 아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 있잖아요. 이 세상 바다 속에 들어가서 죄사함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어떻게 다시 올라와서 하늘에서 살아가는 아들이라 선포하셨잖아요. 그쵸? 이 어부라는 건 뭐냐면, 신령한 어부,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세상 바다에서 낚아채가지고 바다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물고기는 바다 밖으로 나오면 죽지만, 사람은 이 세상 바다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 살아요. 죽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명령을 하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는데, 이 어부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18절에 곧 즉시 그물을 다 자기 생계에 그 자기 가족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쫓아갔어요. 곧 순종. 곧 즉시의 순종이죠.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네, 여기도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쵸? 그것도 여기서 불렀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어요. 곧 부르셨네. 부르신 게 지금 조금 전에 16절 18절에 누굴 불렀어요?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쫓아왔는데 그 사건 뒤에 바로 또 즉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야고보와 형제를,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그 사건 자체가 곧 직접시 바로 이루어진 사건인 거죠. 그쵸? 바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21절에도 지금 또 그 사건 뒤에 저희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뭡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있는 회당으로 바로 가신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1절. 28절에서 31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가라사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증이라. 네, 예수께서 소문이 갈릴리에 전부 다 퍼졌어요. 순식간에 곧 즉시 바로 퍼졌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됐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그 시몬의 그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바로 그냥 즉시 들어가자마자 바로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지체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는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바로 일어나서 그냥 바로 수종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사건이 바로 곧 지체 없이 바로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장 읽으시면서 곧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세워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는 곧신앙, 즉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곧 그 사람들 역시 어떻게 돼요? 제자들 역시도 곧신앙이었고 그 다음에 병들었던 열병을 앓았던 시몬의 장모 역시 곧 당장 지체 없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이미 열심을 의미하는 고세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42절 보십니다. 42절에서 43절.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 마가복음 1장 42절 43절 전원님 전해주십니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범이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어요. 곧이에요, 곧.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곧 그 자리에서 즉시 지체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어보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여기까지. 곧이 몇 번 나왔어요? 네? 6번. 6번이에요? 몇 번? 몇 번?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서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그리고 18절에서,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에서, 28절, 29절, 30절, 그리고 42절. 총 몇 번? 9번. 마가복음 1장에서만 9번 나왔잖아요. 도성에 맞췄어요? 참 잘했어요. 네. 9번이 나왔습니다. 9번.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마가복음 1장만 이 고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고시에 대해서 이게 곧 첫 번째 의미, 때를 넘기지 않냐고 지체 없이 곧 즉시의 의미인지 아닌지를 일단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2장 보십니다. 2장 8절. 마가복음 2장 8절.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즉시. 곧 즉시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즉시 같은데요. 즉시 같으세요? 네, 확신이 없으세요? 즉시. 즉시, 예. 즉시. 맞습니다. 즉시 의미예요. 즉시. 그 다음에, 2장 12절 말씀. 조광군. 그가 일어나 곧 사물감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자. 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즉시의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가까운 미래 아니면은 바꾸어 말하면 즉 그런 의미일까요? 즉시. 이것도 역시 즉시의 의미죠. 그 다음 마가복음 3장 6절.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
곧 돌아오실 거야, 아이가. 이것도 즉시 같지. 자, 본사님은 가까운 미래, 우리 사모님은 곧 즉시의 의미에. 다른 분들은 아무거나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이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 행위를 잘 보셔야 돼요. 나가서 어떻게 의논, 곧 의논. 바리새인들이요, 나가자마자 헤롯 땅과 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 거지 의논한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즉시 의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도 지체 없이 한 거예요. 그치? 곧 즉시의 의미죠. 네. 그쵸? 자,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네, 이건 너무 쉽죠? 무슨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죠. 바꿔 말하면 이 의미죠. 즉,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즉 보아너게 다른 이름, 즉 바꿔 말하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곧이라는 말, 한국말은 대개 몇 번? 60. 예, 총 60회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60회가 곧 즉시 의미는 아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가복음 4장 5절. 마가복음 4장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곧 싹이 나오는데 바로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어서, 와! 말씀 들어서 되게 기쁜 말씀이네. 기쁜 말씀이네. 와, 저런 말씀이었어? 깨달았어요. 근데 흙이 깊지 않다는 거는 아직은 초보신앙이어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4장 15절부터 17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여기 보니까 곧도 나오고 즉시도 나와요. 곧, 즉시, 곧, 즉시, 곧. 그래서 곧과 즉시로 따지자면 5번이 나오잖아요. 근데 15절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5절 말씀. 첫 번째 곧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지요. 바꾸어 말하면이니까 즉시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즉 말씀을 들었을 때에 라는 것이에요. 들었을 때에 사단이 그 다음에 15절 하반부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여기서 즉시는 무슨 의미? 곧 진짜 즉시 의미인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예요. 그 다음 16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돌밭이에요.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나오죠. 여기서 곧은 어떤 의미? 바꿔 말하면. 역시 바꾸어 말하면입니다. 독해력이 끝내주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거는? 즉시. 이 말씀대로 그 즉시예요. 곧 즉시예요. 그쵸? 17절 말씀 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곧은? 즉시. 예, 즉시임이에요. 이제 분별이 되시죠? 성경 읽으실 때 이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 읽으실 때에 곧과 즉시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이 되셔야 돼요. 됐죠?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 마가복음 15장 보십니다. 15장 1절. 즉시가 나왔으니까 즉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즉시. 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즉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즉시. 곧 즉시 1번 첫 번째 의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여기서 곧은 바꿔 말하며 즉 장로들과 서기관들인데 그 장로 서기관들은 온 공회예요. 온 공회.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마가복음 6장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했습니다. 어떤 의미? 즉시. 예, 곧 즉시예요. 지체 없이. 그렇죠? 이제 바로바로 분별이 되시죠? 그 다음에 9장, 마가복음 9장 39절. 마가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방해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루나 머지않아. 예? 지체 없이나 머지않아. 지체 없이가 맞아요? 머지않아. 머지않아가 맞아요?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만 얘기하세요.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1번. 1번. 자, 사모님은 1번. 그리고 다른 의견. 2번. 권사님도 1번. 즉시로. 장로님은 어떠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체 없이의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가까운 미래를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뭐 바꿔 말하면의 의미일까요? 즉시 좀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 두 번째 같은. 바꾸셨어요? 네. 권사님은 2번을 바꾸셨어요? 장로님은 1번이요, 2번이요? 지체 없이? 아니면 가까운 미래? 즉시로. 1번? 장로님 1번. 가까운 미래에 망설이시죠? 그쵸? 이게 한글로 보면은 그게 그거 갖고 이게 뉘앙스를 참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양집사님은? 2번 머지않아. 2번 머지않아. 가깝지만 바로는 아니고 그런 의미, 가까운 미래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말씀하셨죠? 자,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이적을 베풀었어요. 1번? 권사 다시 1번? 권사 다시. 그럼 거기서 1번이세요, 지금? 다 1번이신 거예요? 제가 다시 볼게요.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를 믿지는 않아. 근데 예수 이름을 귀신으로 쫓아내. 그쵸? 귀신을 쫓아내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사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 예수 그 이름을 비방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즉시로. 그쵸? 지체 없이 곧 1번. 다 1번이신 거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없으신 거죠? 여기서 즉시로는요. 지체 없이의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야 예수 이름을 대중들 앞에서 기사 이적을 베풀었죠. 그 앞에서 또 예수님을 욕을 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즉시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것 같죠. 한글로는 그래요. 네, 한글 같죠. 예수님을 비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사 이적을 베풀고 즉시 예수를 비방한다와 더불어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즉시는 비방한다는 내용이 먼저예요.
그리고 비방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뒤에 있는 거고. 그래서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는 거는 지체 없이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2번이요. 예? 예. 뭐냐면, 양지사님 아까 머지않아 말씀하셨죠. 2번이 맞아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그 앞에서는 곧바로 즉시 예수 이름을 비방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사람들 없는 뒤에 가서는 예수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건 지체 없이의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바로 그 앞에서는 하지 않아. 근데 가까운 미래에 뒤돌아서 예수님을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비방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럼 비방을 언젠가는 한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곧 즉시, 즉 유디스가 쓰이지 않고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또 예수님을 비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좀 어렵죠. 자, 마가복음 11장 3절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누구 차례시죠? 아니야. 정한군.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만약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냐 거든 주가 쓰리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를 보내리라 하시니. 네, 이거는 이제 뭐 나귀를 이제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어떤 의미죠? 1번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봅니다. 4장 20절.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니라. 네, 이건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는 말씀을 듣고 봐도 결실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죠. 자, 마지막 구절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마가복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9절 같이 찾으셨죠?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무슨 의미예요? 몇 번? 1번. 또? 2번. 2번? 근데 왠지. 개인적인 느낌에서 1번인 것 같아요. 권사님 1번? 2번? 1번. 장로님? 1번. 1번. 2번? 양지사님. 어려운가, 이거? 어려워요? 1번? 종환이 1번? 정환이는? 왠지 2번?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보세요. 열매가 익으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열매가 익는 게 똑같을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좋은 땅에 뿌려서 말씀이 뿌려졌어요. 근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도들마다 이게 뭐 어쨌든 싹이 나서 근데 이 자라는 게 똑같은 고추밭에도 그렇고 사과나무, 배나무도 그렇고 열매가 맺는 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무처럼 돼서 열매가 주렁주렁 네, 웃기셔도 양해를 해주시고 주렁주렁 낸다고 해요. 주렁주렁. 네? 맺어요. 똑같은 나무에서도 열매가 다 다르죠.
어떤 건 빨리 익고 어떤 건 늦게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열매가 익으면 곧이죠. 지적이죠.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지적이 바로 낫을 된대요. 추수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열매. 네, 성령의 열매도 그렇지만 주요 결론은 그 모든 열매들이 무엇을 향한 열매예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모든 열매가 그 택하신 자녀들이 다 열매 맺기를 기다렸다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추수 때라는 개념은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추수 때. 우리의 추수 때는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수확을 하잖아요. 한 번에.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라고 해서 그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개념은 각자의 열매가 각자의 때가 각자의 어떤 확실하게 100% 온전한 말씀의 열매를 깨달아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낫을 대서 추수하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이 곧이라는 의미 속에 지체 없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미래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추수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뉘앙스는 뭐예요? 각자. 그렇잖아요.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도 각자에게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각자에게. 각자 나 자신에게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곧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지금 순종함으로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의 그 곧신앙의 개념은 결국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가 열매 맺기를 요구하시는 건데 그 순종에 온전히 예수님처럼 온전히 100% 찼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승천, 변화 승천이라는 영생이라는 개념 속에 바로 신령한 추수를 바로 낫을 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누가 저 영생 변화 사건을 누가 맞이한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그냥 다 차고 난 다음에 때가 찼을 때 열매를 거두시겠다 하면은 에녹의 변화 사건이 있을 필요가 엘리야의 변화 사건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각자의 신앙, 이 곧신앙, 온전히 100%의 열매를 맺는 그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아버지의 변한 말씀을 깨닫는 그 분량까지 온전히 때가 차서 자라가면 충만해지면 바로 낫을 내서 추수하시겠다. 영생 변화 사건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더 좋은 약속인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빨리 이루어드려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령한 열매로 추수되기를 바라는 그때를 빨리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왕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게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 고난의 종, 순종의 종으로 기록하시고 그 행함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또한 종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행함을 통해 우리도 각자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영광 돌려드리며 그 순간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한 영생의 열매로 추수가 되는 그러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이름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